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스승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봐요. 보통 선생님은 말만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잘한대요. 그런가 하면은 우수한 선생님은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나 위대한 선생님은 감동을 일으킨답니다. 네 가지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는 선생님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감동을 일으키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책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6권의 책을 주셔서 그 책을 통해서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신비를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66권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기도 있고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잠언도 있고요, 묵시록도 있고, 한 2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세 나라 책, 히브리 말과 그리고와 아람액 세 나라 말로 쓰여져 있고, 그 안에 수백 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바빌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역의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 미드 퍼시아, 시리아, 또 팔레스틴, 이집트, 그리고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소아시아, 또 저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그 긴긴 역사의 내용이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또 이 저자들도 직업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안에는 왕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심성들을 전부 고쳐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나를 사랑하고 내 환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지혜와 그 성품과 내용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은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육의 세계가 있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심으로, 아까 훌륭한 선생님은 보여준다 그랬죠. 보여주시고, 또 위대한 선생님은 감동을 주신다, 영감을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선생님이에요. 처음부터 선생님으로 알려줬고 마지막 시간까지 선생님으로 알려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수십 년 가르쳐 주신 분보다도 더 많은 감동과 감화와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60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수십 년 가르쳤죠. 모하메드도 62세까지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까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겨우 3년. 그런데도 얼마나 위대한 선생님인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런 예수님, 그분이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님,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야기하셔서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죠? 성경을 펴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성령께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을 펴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트이고 머리가 깨달음을 잃고 우리의 삶의 손발이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성삼위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선생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한 지식만이 아니고 이 지식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어떤 땐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모자라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최고의 선생님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이 배운 것을 그대로 삶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머리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한 바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한 바. 이걸 누구에게 말했냐면 모세한테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쳤고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학생이 되도록 깨닫도록 삶에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같은 분, 에스라, 또 과거의 선지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다 옛날 선생님들이에요.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다 선생님이죠.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성경이 다 거기 적혀 있어요. 27권 안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또 교회는 신학자를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땅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랑방장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을 해도 제가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주일날 가게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꼭 주일날마다 성경 암송해왔는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게 전부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암송한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1년에도 뭐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전부 암송을 해서 상을 받은 때도 있고 못 받은 때도 있어요. 뭐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선생님들이 우리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줬죠.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릴 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저 외놓기만 했는데 이제 장성하고 어른이 돼가니까 그 옛날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슨 뜻인지 깨달으면서 고맙다. 그 선생님들 정말 고맙다. 그 선생님들은 성경만 가르치고 암송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기도를 해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집회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여자아이를 하나 만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아와나 프로그램에 훈련받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너 아와나 하니? 그러니까 저 아와나 졸업했어요. 그래 네가 졸업했었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왔냐니까 저 아와나 보조교사예요.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 보조교사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끊어줬습니다. 너 잘한다. 아와나 끝내고 이제는 중학교 1학년 됐다고 보조교사가 됐으니 너 정말 복받았구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보조교사를 하더니 참 출발이 좋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보조교사였거든요. 선생님 옆에도 출석 불러주고 이런 걸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또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 하면서 미국 갈 때까지 계속 저는 마지막엔 중고등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사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 하는 동안에 배운 게 많아요. 일찍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2세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학교 선생님 하십시오. 5명이든지 아니면 1명에게라도 영원한 영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되셔서 그 유명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본인이 가르칠 수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하신 분이 계세요. DJ 드프리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큰 그 가구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을 사임하는 것은 참 쉬웠는데 주일학교 선생 사임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할 수 없이 내가 사임할 수밖에 없다. 98세야. 여러분 98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회사 사장이 주일학교 선생하시면서 98세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주일학교 가르치십시오. 또 한 명의 유명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죠. 미국의 프레지던트 카터 대통령이죠.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 하세요. 지금도 평생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 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대통령까지 못 돼도 여러분이 소통령이라도 주일학교 선생님 하십시오. 어른이 윗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감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선생님은요, 토요일 날마다 저를 불러냈습니다. 학생 때, 중학생 때 불러내가지고요, 토요일 날 밤에 본인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그리고 날 보고 옆에 앉아 있으래요. 자기 기도합니다. 날 보고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해요. 본인이 기도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기도하죠. 그러다가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나는 자고. 그랬지만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준 선생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교회학교를 다녔으면 옛날 선생님들 혹시나 기억나시면 전화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제일 좋은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님들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여기도 그랬죠. 2절을 보니까 가르치라 그러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로, 여기 보니까 최소한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3세대는 3세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먼저 자기,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들, 그 후에 손자들, 또 손녀들까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선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생님으로 임명하셨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가르쳐주라.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뭘 가르쳐주라 그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배워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가르쳐줄 가운데 가장 귀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소홀한 마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선생이 아닌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선생이에요. 가르치라. 사실상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에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삼촌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큰형, 누나들, 이런 분들, 우리 윗사람들이 다 우리의 선생이에요.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좋은 말뿐만 아니라 설명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고 깊은 감동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이요. 전에는 이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성경이 너무 많아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뭐 이렇게 분량이 많은지 한 번 읽으려고 해도 1년이 걸려요. 한 번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참 변호사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이 성경 전체가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저 크게 말해서 두 가지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다. 둘째는 이웃 사랑. 그죠? 사람처럼 생겼으면 사랑하라. 사람처럼 보이면 무조건 사랑하라.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사랑의 훈련을 꾸준히 해서 꾸준히 사랑의 훈련을 해가지고 사람이면 무조건 사랑하라.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 환경과 여건을 사랑하라.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한마디로 끝난다. 사랑이다. 사랑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1500페이지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성경이 복잡하다, 기독교가 복잡하다, 교회가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쉬워요.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 사랑이요. 사랑만 내 가슴에 기르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이웃으로 향하고 가정으로 향하고 또 나 자신을 향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른들도 참 감사하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많아요. 이제 제가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 일 때문에 큰 유익을 입었는데요. 두 가지. 첫째는 음악이요. 음악 때문에 참 즐거웠어요.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찬송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악은 좋아야 돼요. 음악을 즐겨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또 평화로워지죠. 아주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 저희 형님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저보다 여러 살 위인 형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루는 절 데리고 책방에 갔습니다. 책방에 가더니 피아노 교본 한 권을 떡 사서 나한테 안겨줘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이거 연습해. 형님이 무서워서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피아노를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음악을 즐겨하고요. 우리 딸 서 있는데 딸 셋 다 제가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음악을 평생 즐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음악 때문에 즐겁게 됐어요? 우리 형님, 어른 때문에, 우리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한마디 해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십니까?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 삶을
참 풍요롭게 해준 게 있는데요. 그게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바로 이 피아노 배우라 했던 이 형님이 나한테 또 왔어요. 또 와서 영어 시작했냐? 그래서 네. 오늘부터 이 1학년 교과서 다 외라 그래. 아, 그래.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형님 어른이 말하니까 그만 다 외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다 외웠습니다.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닐 때 혼자 그냥 쭝얼쭝얼 대면서 어디 가든지 학교 1시간 걸어가는데 가는데 오는데 그냥 혼자만 있으면 영어를 막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니까 2학년 때는 외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이렇게 영어를 다 외웠어요. 외우니까 그게 앞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영어 클럽에 갔더니 또 영어 선생님께서 말이죠. 영어 성경을 외래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매주 영어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영어를 외우고 고등학생 때 영어 성경을 외워서 지금도 제가 영어 성경 외운 거 다 고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영어 성경이 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서 온 지 3년밖에 안 된 나를 미국 교회가 잡아갔어요. 미국 교회 목사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영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설교하니까 영어가 실력이 늘으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인데 다 윗사람들이, 왜 형님들이, 윗사람들이 우리한테 그저 말해준 거, 우리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가르쳐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영어 때문에 미국에서 아주 전혀 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들이요, 우리의 어른들이, 그분들이 한마디 말해준 거, 한 가지 가르쳐주고 얘기해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감사할 대상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죠. 학교 선생님, 우리 글 다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문장 쓰는 거 다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학이며 영어며 물리며 지리며 역사며 온갖 종류의 그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골고루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전문가들, 각자마다 그 어느 분야에서, 많은 분야는 아니지만 한 분야에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은 또 선생님입니다. 우주 만물이 선생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는 우리들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가운데 작은 부분을 연구해도 논문 쓰면 박사라 그래요. 박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문학 박사는 별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있는 별을 보고 기술을 하고, 그렇죠, 조직을 하고 지식을 만들어냈더니 그걸 가지고 박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라고, 생물학자라고 그럽니다. 경영학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전문가들,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저는 선생님 그러면 생물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아주 외롭게 서울에 혼자 와가지고서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 선생님이 늘 학교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생물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말이죠, 생물 선생이 너무 제가 고마워가지고 세포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거의 졸업 못할 뻔했어요. 그 생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4학년에 배우는 걸 갖다가 나는 문학하는 이쪽에 문과 계통인데 그걸 공부해가지고요, 막 거의 낙제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고 싶어 하나? 옛날에 그 생물 선생님이 고마워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고마워서 세포학이라는 걸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참 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봤으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문간에 나가니까 그 조 선생님이 또 내 앞에 선 겁니다. 내가 자네 소식을 듣고 왔네. 제가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생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진 겁니다. 수많은 선생님들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연의 세계에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배워서 나도 좋은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선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이에요. 좋은 걸 가르쳐주든지 나쁜 걸 가르쳐주든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잘 배워서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곤충을 들여다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솔로몬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도 한참 쳐다보면 배울 게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만 미술은 좋아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이 누가 끌고 가면 미술관에 갈까? 그죠?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교회니까요, 미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오던 그 해부터 미술관을 쫓아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로 하는데 담임 목사 안 갑니까? 가죠. 갔어요.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첫 번에 간 우리 교회 집사님 미술 가니까요, 한 두 방에다가 쫙 걸어놨는데 나가서 이렇게 보고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뭘 그린 건가요? 이 뜻이 뭔가요? 그랬더니 선과 공간입니다. 선과 공간?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공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걸 그리셨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됐대요. 30년 동안 선과 공간만 그렸대요. 그래서 많이 굶었대요. 안 사가니까. 그래서 자기도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까. 근데 마치 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외도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죽도록 선과 공간을 그렸어요. 저도 그 그림 하나 있어요. 뭔지 아직도 모르지만 하여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그런데 그 선과 공간이 자꾸 변하더라고. 매해마다 변해요. 요새는요 아주 또 달라졌습니다. 그 선과 공간이. 그래서 이제는 이 전시회 한다 그러고 광고 나가면 그날로 싹 팔립니다. 지금 50년 그랬으니까요. 미국, 불란서, 남미 뭐 어디든지 그리면 그게 팔려요. 여러분 몰라도 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면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이 미술관을 다니면서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점점 미술이 좋아졌어요.
이거 참 좋구나, 재미있구나,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요새는 미술관을 찾아가요. 찾아가는 게 귀찮아서 아래층에다 미술관을 차려놨어요. 그렇죠? 지금도 아래층 내려가시면 작품들이 쫙 걸려있지 않습니까? 가서 질문해보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철학자였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김병정 학장님, 미술대학교 서울대 미대 학장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미술대 학장이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좀 미술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시죠. 그래서 하루 한 2시간 특강을 했는가 그렇거든요. 그때 제가 앉아서 들었죠. 들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고도 아름다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대강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김병정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이 바빠도 종종 스탑해서 좀 정지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쳐다보십시오. 장미꽃을 15분만 계속 쳐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 말 해요. 제가 15분 쳐다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15분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15분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래도 하여튼 아름다운 꽃 한 송이라도 그냥 서서 음미하고 쳐다보고 그 빛과 모양과 냄새를 맡으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마디 해준 것이 그대로 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많은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참 좋은지 몰라요? 네? 우리 이런 전문가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도 선생님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민족은 망합니다. 배워야 돼요. 좋은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입니까? 우리는 서로 간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웠죠. 여러분의 말하는 걸 보고 배웠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지 서로 모습을 보면서 배우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실수와 우리의 잘못한 것들마저 실패마저도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한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단지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셔서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들도 돌아서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선생님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훌륭한 선생님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선생님들을 주셔서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자연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